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지요? 선포된 말씀이 인생을 바꾼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인생을 바꾼다. 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벌써 올해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캘린더에 기록된 말씀 선포문 좀 많이 읽고 선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나요? 아멘 많이들 하셨네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무슨 근거로 믿느냐?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인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 이해시키려고 이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자, 여기 약이 하나 있어요. 이 약이 뭐냐? 다이어트 특효 약이래요. 이거 먹으면 살이 쫙쫙 빠지고 아주 날씬하고 멋지고 예쁜 몸이 된다. 자, 이런 약 있으면 사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죠. 우리 중고등부가 많이 산다네. 네. 야,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주변에 이 약을 먹고 진짜로 살을 쫙 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게 굉장히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약을 먹고 정말 부작용 없이, 요요 현상 없이 살이 쫙 빠지고 날씬해졌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약을 사서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정말로 말씀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만큼 있다고요? 구름같이 많다. 자, 따라해 보세요. 구름같이 많다. 무슨 말이에요? 수없이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증인들이 있을 거예요. 사는 게 절망이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 가족이 맨날 싸우고 불화했는데 말씀을 통해 화목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번 손 들어주세요.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주세요. 용기 있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아요, 세상에. 이 손 드신 분들이 바로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 속에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꿨다.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세 사람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굴까 한번 맞춰보세요. Have a guess. 자, 누굴까요? 힌트,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힌트, 믿음의 조상입니다. 네, 아브라함 할아버지죠. 아브라함 할아버지. 자, 첫 번째 소개하고자 할 증인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이 아브람은 원래 어디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 지역이 유명했는데 뭘로 유명했냐면 우상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지역 있잖아요. 귤 하면 제주도. 그렇죠? 또 사과 하면 어디예요? 대구.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대아 우르 하면 뭘로 유명했냐면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한 동네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는데 데라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도 다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자,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내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죠. 돌로, 금으로, 나무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짐승의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금과 나무와 돌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나무에게 그 돌에게 절을 하고 복을 비는 게 우상 숭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런데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또 절을 하고 복을 빌었어요. 참 우습죠. 이상해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우상에게 복을 간절히 빌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굉장히 복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이 없었느냐? 사투리로, 이게 사투리인지 표준어인지 모르겠는데 지지리도 복이 없었어요. 어떻게 복이 없었다고요? 지지리도 복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큰 복이 뭐였냐면 자녀가 많은 게 가장 큰 복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많아야, 왜냐하면 예전에는 가족 수가 많은 가족이 힘이 세고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많아야 그게 제일 큰 복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무자식이었어요. 요즘 말로 불임이었어요.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복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상에게 자식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얼마나 빌었겠어요. 아브라함이 눈만 뜨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에게 자식 달라고 복 달라고 빌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팍 꽂혔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라. 물론 한 번 말씀 들었다고 단번에 믿음이 생겨서 아브라함이 다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긴가민가 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나 불임인데 어떻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내가 큰 나라를 이루지?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믿을까?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가나안에 가지 않고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처음부터 100% 믿음 갖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는데 충성하고 교회 나오자마자 교회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나오고 봉사하고 11조하고 지사충성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통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보니 참 교회가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떨 때는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교회 왔더니 이 사람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새가족부에서 새가족 성경 공부 참여하시오 마시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100%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50%, 70% 의심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순종을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던 우상쟁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다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몇 살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란 나라, 지금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의 그 혈통에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질이 복이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의 근원,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으로 인생이 바뀐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가 보았어요. 자, 두 번째로 이 사람 소개할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우리 중고등부, 이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 네? 자, 중고등부. 자, 중고등부가 안 되면 우리 청년부. 청년부? 네, 우리 성재가 맞췄습니다. 네, 역시 우리 성재 훌륭합니다. 자,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루터는 원래 천주교 신부였어요. 천주교 신부였어요. 자, 그런데 이 루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 생각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 노력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되는데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잘못을 짓거나 죄를 지으면 심지어 자기를 채찍질을 했대요. 매를 때렸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란한 생각을 하면 종아리 5대, 욕심이 자꾸 생기면 종아리 10대, 자기에게 매질을 한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매를 때려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루터가 로마에 갔어요. 그 로마에 가면 성당이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 가보면 이제 옛날 사람들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 빌라도 법정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28개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루터도 성지순례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방바닥에 무릎 꿇고만 앉아 있어도 무릎이 아픈데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루터가 그걸 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행.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루터에게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냐?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루터의 마음속에 팍 꽂혔는데, 아, 그렇구나. 구원은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직 십자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루터가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깨닫고 루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겉으로는 천주교 사제에서 종교개혁자로 바뀌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도 바뀌었는데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던 루터가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또 율법에 매여서 살았는데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루터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자, 두 번째 증인까지 소개해드렸고 이제 세 번째 증인입니다. 자, 세 번째 증인은 누구일까요? 자, 세 번째 증인은 누구예요? 네, 접니다. 저예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다닐 때 시절인데 저 때만 해도 좀 풋풋하고 팽팽하죠. 네, 저 때는 좀 리즈 시절 이런 것 같긴 한데 자칭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 인물이고 루터는 역사적 인물이고 세 번째 증인으로 우리 안에서 증인 한 명을 뽑고 싶었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 뽑기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분명히 증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쉬운 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으로 인생이 바뀐 증인 중에 한 사람이죠.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선민이나 예빈이처럼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진 않았어요. 중간에 목사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신학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목사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였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녔지만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었지만 제 마음에 믿음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믿음에서 더 멀어졌어요.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유흥에 빠지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쾌락만 쫓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교회를 그때도 다니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기는 싫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다녔어요. 자,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우리 교회 청년부에 예쁜 자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 때문에 제가 여름 수련회, 이번에 우리 여름 수련회 합지만 여름 수련회에 덩달아 참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청년부에 예쁜 자매가 있으면 청년부가 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년부 크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예쁜 자매들이 많아요. 여하튼 그런데 제가 그 자매랑은 연결이 안 되고 엉뚱하게도 누구와 연결이 됐어요? 예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그때 수련회 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인생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제 마음에 경험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경험하고 나니 제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됐어요. 이제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던 내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도 저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아마 쾌락을 쫓아 사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해서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이 인생을 바꾼다는 게 꼭 목사가 되고 무슨 사역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증인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바꾸기 원해요. 그래서 그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그 서점의 가장 큰 섹션이 뭐냐면 셀프 임프루브먼트예요. 뭐냐면 자기 개발,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책들을 읽습니다. 또 좋은 강연자들의 강연을 듣기도 해요. 물론 효과가 있어요. 좋은 그런 강연들이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 우리 속사람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는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은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아까 우리 세린이가 잘 읽어줬지만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과 교양과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알지 못하는 신적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냥 정보나 지식과 윤리적 차원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흑암과 혼돈과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거기에 빛과 질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혼란스럽고 허무한 인생이 말씀이 임하면 거기에 빛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강력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면 그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에는 사람의 뇌면을 꿰뚫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여러 가지 첨단 기계로 꿰뚫어 보지요. CT나 MRI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바디를 이렇게 스캐닝하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내면은 그런 것으로 측정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내면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숨은 동기, 우리에게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드러나는 것은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상처가 골맞는데 그거 숨기고 감추면 어떻게 돼요? 더 덧나고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이유는 골마 터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그 상처를 싸매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료되고 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남은 6개월 동안 우리 주어진 선포문들 열심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읽으세요. 눈으로도 읽으시고 소리 내어서도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루터를 인생을 바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기를 바라요. 요즘 인생 맛집들을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다녀요. 인생 맛집 찾아서. 또 어떤 사람은 인생 네컷, 인생 사진 그거 찾아서 관광지로 풍경 좋은 곳으로 찾아다녀요. 여러분 그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 인생에 인생 구절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이나 가족 모임에서 내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눠보세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꿨다.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꿨다. 이렇게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도 나에게 그런 인생 구절이 없다면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평생 붙들고 살 수 있는 인생 구절 말씀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 그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복된 삶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바꾸고 한 인생을 변화시켜서 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평생에 맛보고 누리시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흰 종이에 까만 글씨에 죽은 문자가 아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힘과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평생에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에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고 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